자, 오늘 이 시간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4절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이 17장에 같이 뒤에 지금 수록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하면 흔히 하는 말로 단기 4년도에 기도원에서 복받는 비계드라고 해서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 물을 마시고 그를 숨기게 하실 때에 그 숨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 있는 오바댜였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까마귀는 사르밧 과부고 두 번째 까마귀는 오바댜예요.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자 100명을 50인씩 나누어서 길리운 기록이 17장, 18장에 이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가 이제 여기 까마귀로 역할을 했어요. 이 까마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도 까마귀가 갈가마귀라고 있죠. 갈가마귀. 나는 사실 사전적으로는 갈가마귀라는 말을 들어봤지만은 실제 까마귀 중에서 어떤 까마귀가 갈가마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갈가마귀는 그 색이 갈색이라고 해요. 까마귀는 대체적으로 새카맣잖아요. 아주 진 검정색이잖아요. 아주 그렇게 이쁜 검정색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북한산에 다니면서 까마귀들의 앉은 자태를 보면요, 그 검은색이 아주 광택이 나요. 얼마나 반질거리는지 몰라요. 굉장히 검은색이지만 광택이 나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라고 하는 원 히브리어의 뜻은 아라브인데, 까마귀는 오래 불고 그 어부는 이제 아라브인데, 아라브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브의 어원을 살펴보면 뭐냐면 혼합되다, 섞이다, 보증하다, 뭐 이러한 뜻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같은 우리가 오바댜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포하는 뜻이 우리가 상징이 거기서 나타나죠. 보증하다도 되고요, 서약하다도 그런 뜻도 되고요, 어느 정도 혼잡됐다는 것도 내용에 합하고요. 혼잡됐다고 하는 뜻을 보면은, 섞였다, 혼잡하다라는 뜻을 보면은 오바댜는 바알의 선자들과 엘리야와의 사이에 혼잡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보증한 사람이거든. 사실 자기가 양육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삼아서 자기가 바알의 선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아방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자들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자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자기가 보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아예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그 통에 그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그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를 그 엘리야를 만나게 해서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해서 오히려 그 통에 가루 그 한 움큼 있는 것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오히려 엘리야에게 떡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데 엘리야에게 줘야 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줬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거 아끼지 말고 다 주의 종에게 바쳐라. 이것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기도원에서. 참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었다고 그럴까 좀 어리석게 했다고 그럴까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한 그 사르밧 과부가 여러 날 먹었다는 그 여러 날이 사실은 얼마냐면 얼마일 거로 생각돼요? 3년 6개월이에요. 저거마치. 그냥 여러 날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한두 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6개월은 것을 지금 17장을 보는데 18장을 가보실까? 18장 1절로부터 갑시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3년이 넘게 그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에게 공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를 엘리사에게 떡을 해서 홀랑 다 바쳤잖아. 쉬운 얘기로. 홀랑 다 바쳤는데 오히려 다 떨어져서 없어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 떡을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해줬더니 여러 날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 날 먹은 게 3년 6개월이에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게 3년 6개월이라고 딱 못 박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자, 그럼 이 우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우로를 주지 않아서 그 시냇물이 완전히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왜 내리지 않으셨는가?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이거든요. 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셨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고 그 물을 다 맞아서 우로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그리고 오베다로 하여금 공개를 받게 하셨느냐? 아합의 초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자 450인을 인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그러면 이세벨이 왜 바알의 선자를 450을 키웠느냐?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450일의 바알의 선자를 키우고 싶대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바알 하지만 사실 바알이 당신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데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네가 내 주다. 이렇게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뿐이라는 얘기고 내 말이 있어야 이스라엘 땅에 우로 비와 이슬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 있는 것이지 바알로 인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신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년 6개월이 이스라엘로 보면 무슨 시기냐면 영적 흑암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을 수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바합에게 공개를 받고 오바다로부터 공개를 받던 시기 3년 6개월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 흑암기 이렇게 돼요. 이게 영적 흑암기가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이잖아요. 자, 1년이 12개월이에요. 12개월인데 3년 6개월이니까 42개월이에요. 이 42개월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2개월이. 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40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속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2번 금식했죠. 40일을 두 번 금식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첫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얘기하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런 의미로 모세는 40일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40일 금식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신약에 이르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그 공백을 보면 우리는 이것만을 우리가 영적 흑암기다, 4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 흑암기는 그 시대만이 영적 흑암기가 아니라 지금 말한 영적 흑암기가 다 영적 흑암기예요.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말라기 선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430년도 그것이 영적 흑암기이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이 70인이죠.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까지 430년도 그들에게 영적 흑암기 똑같은 시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진친 것이 42번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대수가 42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짝을 맞춘 이것. 그래서 14대를 이렇게 3번 만들었죠. 이게 세대를 말한다고요, 이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거 똑같아요. 이거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42대잖아요. 이게 42대. 이게 영적 관계. 현재 우리로 보면은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기까지가 바로 42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42개월이 요한계시록은 어디 나타나냐면 한때 둘때 이 세 때에서 나타나요. 세 때에서 1260일이 나와요. 이거 어디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는 말씀을 10장에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11장에 이어 들어가면서 11장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이게 엘리야 때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이 40이라는 수, 영적 흑암기라는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거쳐온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에 오기까지, 이 시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포함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불립을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를 어떤 상태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예요. 이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그 믿음의 시작부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잖아요. 예수까지가 43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42대 430년, 400년, 40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기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때냐면 흑암기예요. 따지고 보면 흑암기란 말이에요. 그럼 흑암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흑암기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아는 기간이 흑암기예요. 이 기간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게 돼요. 자, 이런 의미로 봅시다. 이 흑암기가 끝이 흑암기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면 이 흑암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을 예를 들자고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영적 흑암기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흑암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까지가 흑암기예요. 그러니까 안수 받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성령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영적 흑암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성령 알아. 너희가 말하는 예수와 성령은 거짓 것이야. 이렇게 말했던 자잖아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과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봤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가 영적 흑암기 보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 지금 자기가 다메섹에서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과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던 그 빛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게 영적 흑암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흑암기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느냐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동안의 기간이 흑암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감춰졌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시간이 사실은 흑암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셔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흑암기에는 그 누구 이것도 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바알의 선자들에게는 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때를 보면은 갈멜산에서 18장에 가면 나와요. 저 열왕기 18장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그 18장 1절부터 시작 때가 참에 3년이 참에 이렇게 되죠. 3년이 되면 여러 날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나서 3년이 되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을 다 모으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도 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은 놓지 않고 자기들이 부르는 신을 불러서 불이 붙는지 여부로서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바알의 선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응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쉬운 얘기로 좀 약을 올렸잖아요. 네가 부르는 신은, 네가 부르는 상대는 신이니까 외출했는지 주무시는지 뭐하는지 야 더 크게 벌봐, 더 크게 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상하기까지 했더라. 그래서 저녁 소자가 들 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자기 종자들을 불러서 단을 수축하고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이 다시 수축돼야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끝나고 이제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손을 잡아서 각을 다시 떠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바알의 선자들이 다 죽는 그 시간까지가 영적 흑암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러를 내려요. 이 사건이 끝나고, 즉 갈멜산의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우루가 내렸다는 기록이 18장에 증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때 엘리야와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자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먼 훗날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그 자가 일어날 때의 마지막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 흑암기라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영적 흑암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시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해준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증거되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야 너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가 그 아비한테 뭐 다 물어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제사장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잖아요. 그건 이제 출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들로부터, 즉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들로부터 내쫓김을 하고 그가 다시 내쫓겼다는 말을 듣고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잖아요. 내 눈뜬 네가 누군지 네가 알기를 원했냐? 네가 그를 믿기 원했냐? 내가 그를 누군지 내가 믿기를 원한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날 때부터 소경인 자와의 관계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하죠. 우리도 소경이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본다니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 하면 흑암기가 오질 않아요. 본다 하면 흑암기가 오질 않는다고요. 내가 완전히 보지 못하는 입장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를 내가 쫓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청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영적 흑암기라는 의미예요. 그럼 영적 흑암기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흑암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암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엘리야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선자가 없었습니까? 엘리야 때 왜 선자들이 없었냐고요. 조금 그보다 더 세월이 지난 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의 에레미야 때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보자고요. 세월이 훨씬 지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인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보자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레미야 뿐이었습니까? 겉으로 노출돼서 기록된 것은 에레미야가 쓴 글이지만은 에레미야가 역사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배경에는 진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짓 선자들이 부글부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이 세운 선자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선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세워진 선자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유다 때에도. 그래서 에레미야 때 영적 흑암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그때 당시에 그 에레미야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는 서기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룩이죠. 이들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 에레미야 때 당시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지금 에레미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자는 한 사람뿐이로되 바알의 선자는 주변에 북식을 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러냐?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출애굽의 진수. 출애굽의 진수가 이 흑암기를 막는 거예요. 영적 흑암기를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진수가. 내가 애굽에 있는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모토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로 올라가면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이게 애굽은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 뱀의 소리가 바로 뭐냐면 바알이란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좀 아까 너는 내 주인이라는 뜻을 얘기했지만 바알은 사실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바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쉬운 얘기라면. 그래서 신학의 그 바탕이잖아요. 지금. 신학이. 신학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신학에서 영적 흑암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듯이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고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지금 이세벨은 아합 왕의 처로서 왕궁에 있는 왕비잖아요. 왕비라고 그러죠. 왕비잖아요. 그럼 왕비가 길리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궁신학이라고 해요.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왕궁에서 경영하는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바로 왕궁신학과 같은 거예요. 누가 왕궁신학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2000년에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가말리엘 신학이 그때 당시에 헤게모니를 찾고 있던 때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들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이들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본다, 밝은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영적 흑암기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영적 흑암기를 말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적 흑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영적 흑암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보면은 일부 세력을 완전히 차단시키신 때예요. 자, 다시 열왕기로 돌아갑시다. 자,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거기서 공개할 때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그 몸종이 된 여자가 하나 있었죠.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있는데 죽었죠. 그런데 죽어가지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왜 옛날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느냐. 그 아들의 죽음을 내서. 그때 엘리야가 그 아기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그 여인에게 다시 줘요. 주모에게.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자임을 내가 알겠다. 영적 흑암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왕기 17장, 18장, 17장에서 쭉 17장이 잘 보세요. 그렇게 나오면 17장 말미에 나와요. 말씀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 때도 있지만 17장 열왕기상 17장 그 말미에 봐요. 나옵니다. 엘리사 때는 수냄 여인이잖아요. 엘리사 때는 수냄 여인인데 여기는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르밧 여인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있는 주문가 여인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영적 흑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죽은 자 중에서 살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즉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영적 흑암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누구를 예언하냐면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라는 언약으로 사실 끝나잖아요.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죽은 자 가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 아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게 그림자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흑암기가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뭐냐면 추수하는 시기예요. 추수하는 시기. 우리가 그 시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흑암기 시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수많은 주의 지방방송, 열방의 방송을 듣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춘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예를 든 거예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 이 세상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영적 소경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 때부터 본 자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날 때부터 다 소경이잖아요. 이 소경을 우리가 육체대로 아는 소경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신학에서 온 거잖아요. 신학에서. 몽학선생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몽학선생이 뭔지. 사람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사르밧 받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이방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오바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오바댜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 둘뿐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신약 복음서에서.
오바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또 100인을 굴에 50인씩 나누어 가둬서 그들을 공개했지만은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교계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자가 뭐예요? 각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이에요. 이게 지금 이세벨의 지금 왕궁 신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근데 무슨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냐고. 전에 이단이다, 이단에 대해서 글을 올리니까 나는 정교 신학을 했으니까 이단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가말리엘 신학했으면 바리새파와 이쪽에 속했으면 2000년 전에 이단이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제거버리셨으면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즉 그 사르밧 과부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종자인 엘리야와만 함께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영적 흑암기예요. 사르밧 과부로 보면. 그래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다 교회 가면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것 같고, 성령을 다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엘리야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를 놓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동안 그 많은 창세부터의 그 세월 동안을 찾아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을 오늘날 깨달은 자만이 자기가 영적 기근, 영적 기가, 이거를 알고 자기가 영적 흑암기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도 먹고 입고 마시고 본다, 입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진전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눈을 떴다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네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그들이 먹고 쓰고 남은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한 자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 날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같이 부자인 자가 없어.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남은 꿀과 남은 물을 마신 것을 너희가 적은 일로 여기느냐. 여러분들, 나 인간 이태수라는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키가 크니 훤출하니 외모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아서 나 가진 게 이만큼 있다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이 외국 여기저기 다녀서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해, 독일어를 잘해, 러시아를 잘해, 예를 들면 중국어를 잘해, 이런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해요. 오늘도 새벽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드리면서 그런 것에 나는 감사했어요. 이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까지 이르러 머물 수 있었는가? 내가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과 지식과 세상의 배경이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세상으로 유명한 자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즉 멸망의 인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라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말과 같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멸망을 당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요 아무것도 없이 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자 같으나 우리는 승리한 자요 가진 자다. 우리가 부자다. 이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든 일입니다. 점점 살아가기가 강팍하고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수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20, 30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들고 곤고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엘리야와 사르밧과와 같은 그런 입장과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서만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를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말했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의 사도들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때 그 선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전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입술의 감사가 된지도 몰라요. 나 자신부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르밧 바울 입장에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사예요. 그 성령이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함께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